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멈췄는데요. 자, 큰 그림을 한번 그리죠.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 1절로 15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나서 특별히 10절로 15절에 보면 본인이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하는 방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문 목적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 그것이 문맥에서 보면 15절에 바로 복음을 전하려 하기 위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해놓고,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한 말씀으로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것이 로마 교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더 풍성하게 풀어놓은 것이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이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베푸신다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로 알게 할 때 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곧바로 이신칭의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온 인류의 모습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인데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는 이방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또 함께 다룰 로마서 2장 1절로 로마서 3장 8절에는 유대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논증하는 내용으로 있고, 그 다음에 3장 9절로 3장 20절은 그것들을 요약해서 모든 인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다 죄인으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 그래서 우리의 의로서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밝힌 후에 바로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비로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흐름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 이방인들의 죄악과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문맥입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십시오. 7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구체적인 실제가 여러분들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 우리 받은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면서 거듭 반복되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내어드린 노트 속에 언더라인 한 것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두 번째,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제일 아래쪽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계속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앞부분에 이방인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 우상 숭배의 죄악들, 그리고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실은 이제 좀 더 다루겠습니다만, 동성애,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그 심판은 뭡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죽음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사형받을 만한, 죽을 만한 죄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히 깨트리시는 그러한 심판으로 우리의 생각이 쉬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죄 가운데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가장 무서운 어떤 면에서는 회초리는 뭐냐면, 매를 들고 피나도록 때리는 것 아니라, 너 그러면 집 나가라고 내쫓는 것 아니라, 가장 무서운 부모의 회초리는 부모가 정색을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시고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리시고 꺾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간섭치 않고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나느냐, 4번 보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괜찮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더 큰 죄악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 없다, 그래서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내버려둠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해서 내버려 두심의 구체적인 신뢰를 동성애를 가지고 듭니다. 자,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노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오늘날 사실 이제 동성애는 보통 어떤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반대를 인격에 대한 어떤 간섭과 모독이란 차원으로 새롭게 접근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동성애 운동자들이 바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인권이라는 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는 차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사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인터뷰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 말 안 해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미 법의 어떤 면에서는 잣대로 접근하면 모든 이 땅의 법은 항상 인간의 권리가 최고 지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인권으로 접근하면 결국에는 한국 사회도 열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벌써 아시아권에서 대만이 열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집요하게 엽니다.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 인권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동성애는 동성애적 성향, 날 때부터 그 사람들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유전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번 보시면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유전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순리, 번역이 순리라 되어 있는데요, 순수히 따를 순자의 이치자, 자연의 이치를 따라가는 잘못된 것 아닌 올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이게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순리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atural use,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동성애에서 영리는 unnatural use, 바로 이치를, 자연의 이치를 바꿀 역자,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유전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함께 그런 어떤 면에서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것만 영리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논리적이에요. 동성애자들도 특별히 동성애를 앞장서 철학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선이 분명합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R.B. 헤이스라는 학자의 반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노트에 보면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라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이 헤이즈는 굉장히 리버럴한 학자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문화를, 배경을 철두철미하게 연구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로마의 고위 장교들은 자기 집에서 있던 그 남자 종들을 데리고 가는데 무슨 목적으로 가느냐? 전쟁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아내를 데리고 갈 수 없고 여인들을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어릴 때부터 길렀던 남자 종들을 일종의 자기의 성적인 어떤 쾌감을 누리는 대상으로 쓰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들이 파다합니다. 그만큼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했어요. 그러면서 이 헤이즈가 자료를 통해서 뭐를 발견하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그토록 관대하던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동성애적 성향, 날 때부터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인 사람, 아니면 단순히 쾌락을 가지고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구분이 당시 사회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설명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헤이즈가 반박을 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관대했던 동성애 이 기준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그가 믿고 고백했던 유대적인 율법 전통, 모세 오경, 특별히 레위기 18장에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 레위기 18장을 따라서 동성애를 비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워낙 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다수가 보수적이지, 미국 전체를 보면 미국의 이미 머저리티는 이미 신학적으로 굉장히 리버럴한 그런 분위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신학자들은 레위기 18장의 이 동성애를 가나안 지역에 그 당시에 있었던 특수한 문화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역사를 뛰어넘어 보편적인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금지로 해석하는 것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는 소수 마이너리티가 된지 바로 오래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동성애의 근본 원인이 뭔가 그것을 범죄로 접근하는데, 자,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더러움에 대한 마음의 욕망이다. 1장 16절에 보면 더러운 욕심이다. 더럽다는 것을, 이것을 그냥 더럽다 추하다가 아니라 shameful, 아주 부끄러운 욕심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이것은 단순히 유전적인 원인이 아닌 죄악되고 부끄러운 마음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눈에 확 띄는 하나의 죄를 들고 설명하다 보니까 바로 동성애를 설명하게 된 것이죠.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범했던 수많은 종류의 죄들을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트에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2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에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악들, 그 하나님의 신노와 심판을 받을 만한 이방인의 죄악들을 자세하게 목록들을 쓴 다음에, 여러분 이 로마서 29장 바로 앞에 28장으로부터 사실 이 문맥이 시작하는데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인생이 자신의 것임을 알고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죄 속으로 빠져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 다양한 언급들이 있고 다양한 내용의 죄가 있지만 이 죄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심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앉힙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다. 이제 이번 주 소요리 문답 시간, 바로 인간의 그 에덴 동산의 타락을 다루게 되는데 바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일 날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들은 꼭 그 다음날 저희들이 녹음한 것을 올리고 또 이 교재를 올릴 테니까 함께 프린트해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그 자리에 인생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뭐로 연결되냐면 내가 모든 인생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나의 행복이다 보니까 나의 이 행복을 위해서는 이웃은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혹이라도 방해되면 그 이웃을 짓밟아서라도 나의 만족, 내 뜻을 이루는 죄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한 다양한 죄의 목록들, 이것의 근본 출발점은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통해서 먼저 이방인들의 범죄와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 그
그렇게 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서 로마서 2장 1절부터는 누구를 다루느냐? 바로 유대인들의 죄악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바뀝니다. 1장에는 이방인을 다뤘다면 2장부터는 유대인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변정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을 씁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재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고받는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바로 이 글 쓰는 방식, 마치 자기 옆에 어떤 사람, 가상의 인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그 사람과 가상의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서 글을 펼쳐가는 이 방식을 디아트레베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트리베. 오늘도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부터 있어왔던 글쓰기 방식입니다. 마치 가상의 인물이 옆에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서 가상의 인물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글을 써가는 방식을 사도 바울이 써요. 사도 바울은 옆에 가상의 유대인 있는 것으로 세우고 대화를 전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맞아, 이방인들은 저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지적하는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너희들은 좀 더 다른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면 그 죄악의 무게가 전혀 다를 바 없는 50보 100보 똑같이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오래 참으심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다룹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로 5절 여러분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유대인들이 뭘 오래 했냐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며 우리가 범죄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내용들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그러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의 이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려주시며 참아주셨는가 하는 이유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아주셨는가? 그 근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 repentance, 회개, turning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는 회개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성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기다려주심, 이 풍성한 은혜들을 뭐로 이용했느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해도 하나님 특별한 심판이 없으시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려주심의 근본 이유를 착각하고 오히려 죄악의 기회를 삼는 것으로 더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또 하나 오해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늘 이야기했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기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기도죠.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며 하나님은 약속에 대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놓친 건 뭐냐면 4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고 오래 참아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목적은 바로 회개를 위하여 기다려주시며, 그러나 끝내 그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를 밸런스 있게 보지 않고 항상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을 여러분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향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뭐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유대인의 자손, 그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Each person, 각각의 사람에게 그가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심판의 기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A번 보면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로 주신다고요? 영생으로 주신다. 반대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로 갚으신다? 진노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판단 기준을 따져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도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논증합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그가 밝히는데, 다시 정리하면 아까도 말한 각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시제상 미래에 그의 모든 행위를 보고서 미래에 최종적으로 심판이 있을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판과 영생의 조건이 우리의 행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행위가 아닌,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혼란이 나요. 분명 우리는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그것이 또 성경의 가르침인데, 마치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그 기준, 우리가 구원과 우리가 영생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기준이 각 사람의 행위에 있다,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이 진리와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마서 2장을 읽다가 거기서 딱 걸려버려요. 로마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에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그 행위대로 영생에 이르고 그 행위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할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로 11절과 같이 행한 대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본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항상 대원칙은, 성경 해석의 대원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이 나온 구절이나 그 단위의 앞뒤 뭘 보라고 그랬어요? 문맥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컨텍스트를 봐야 됩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1절과 같이 행위와 우리의 구원을 연결짓는 그런 본문들은 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 이미 은혜로 받은 성도가 전제됩니다. 이미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다음에 뭐가 필요되느냐? 그 신분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분에, 그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에 걸맞는, 그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 여기를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 5장 6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너무 잘 알죠.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믿음 그 자체를 무엇으로 express, 바깥으로 표현하는가? through love, 사랑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 믿음은 뭐로 확인되느냐? 바로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비로소 확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은 뭐로 열매 맺느냐?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야고보서가 이야기하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I will show you my faith by what I do.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면 뭐로 확인되느냐? 바로 by what I do, 나의 행한 것으로. 이것을 봤을 때에 이것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행위를 강조할 때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것 아니고,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 합당하게 사는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3번 보시면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강조하는 본문들을 보면 그 앞에 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강조를 해요.
따라서 행위에 대한 강조를 행위 구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들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는 뭐로 나타나느냐? 바로 삶의 열매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로마서 2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노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알듯 모를 듯 하죠. 자, 2번 보시면 하나님은 가상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의 법,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심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하면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사랑이 이루어지면 옆으로 눈이 돌려서 이웃은 바로 내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으로 알아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높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율법의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너무나 멀리 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법 1조 2조가 아니라 하나님 법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아무런 죄의 간섭 없이 살아간다면 당연히 내 안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법이 작동해서 나를 컨트롤하고, 그래서 그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속에 뭐가 작동하느냐? 양심이 작동해요. 마음속에 양심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끊임없이 이건 틀렸어, 이건 옳지 않아, 그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런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판단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나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 있지,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뭐로 지음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법, 이것을 새겨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마음속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그래서 여러분 양심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라는 뜻이죠.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두 가지 마음입니다. 이것이 충돌합니다. 그럴 때 온전히 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게 되고, 거부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 거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 때 잘못된 작동이 이루어져서 바로 죄를 범하게 된다. 그 결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유대인들은 기록된 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을 때에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이 가진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들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받았다는, 하나 빠졌네요. 노트 여러분 보시면 율법의 잣대로 본 유대인들의 현실,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이 율법의 잣대로 딱 비춰본, 우리는 율법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딱 대보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의 잣대 하나도 통과하지 하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율법과 할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으면서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렇다면 그 율법과 할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교재 10페이지 마지막에 로마서 2장 25절로 27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나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알 듯 모를 듯 하죠. 설명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 뭐냐.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이 글자를 줄이는 것이 유행이라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하나 미리 아십시오. 자자를 떼버려요. 부심이라고 해요. 부심. 부심이 있네요. 이 부심이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자부심의 준말이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심, 자부심은 뭐냐?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 We are the circumcised peopl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이다. 할례란 말, circumcision, circum이란 것은 이 둥글게, 사이즈란 말은 자르다란 뜻입니다. 할자란 것은 이 칼로 자를 할자에 예식 예자를 쓰죠. 바로 난지 8일 된 유대인 남성 어린 아이의 그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 circumcision,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란 것을 바깥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뭐라고요? 표시, 사인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할례는 네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해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구약성을 보면 언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오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뭐라고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하나님 백성의, 언약 백성의 합당한 삶의 기준으로 주어진 건 뭐냐? 율법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십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고백을 외적으로 드러내고 고백하며 표시하는 것이 할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할례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는 전혀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미 빌립보 교회도 침투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뭘 주장했냐면 예수 믿는 것으로는 구원받는 것 부족하다. 참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그 알파가 뭐냐? 할례 받는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여러분, 손할례당 한자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손할례당, 할례, 손, 핸드, 손으로 할례를 받나? 한번 물어봤더니 전부 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한자로 봐야 돼요. 한자로 보면 이 손자가 손해볼 손자, 훼손할 손자예요. 영어로는 이 손에 훼손하다, 바로 몸을 상처내고 찢다, 이 몸을 훼손하다, 이 말을 mutilat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할례당이란 뭐냐면 mutilators of the flesh, 너희들의 육체를, 너희들의 이 살을 훼손하는 것이다. 왜냐? 할례의 의미는 할례 받은 그 자체로 인하고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 삶이 열매되어질 때 비로소 할례는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할례 그 자체는 단지 뭐냐? 그냥 살갗을 그냥 훼손하는, 상처만 내는 일밖에는 안 된다. 굉장히 사도 바울, 또 우리 예수님은요 sarcastic, 아주 신랄하세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더 나갑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은 뭡니까? 유대인은 그냥 똑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만 유대인은 뭡니까?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참된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입니다. 내면적 유대인의 것은 그 사람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한국 피를 갖고 있든지 일본 피를 갖고 있든지 중국 피를 갖고 있든지 미국 피를 갖고 있든지 혈통을 뛰어넘어 인종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들, 그들이야말로 진정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혈통과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다 누구라고요? 스피리추얼 이스라엘라이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진정한 백성은 혈통을 뛰어넘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도론 자라는 다 누구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할례인가? 아까도 할례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임을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이 할례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언약 백성됨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할례는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진정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언약 백성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언약 백성다운 삶, 그 삶을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그런 의미에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 언약 백성됨을 외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그 고백의 의미로 받은 할례가 비로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니 이미 모세 그리고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번번이 이것을 마음의 할례, circumcision of the heart, 마음의 할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할례가 영적인 의미에서 신약시대의 세례로 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를 받는 것도 바로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 그 의미가 세례로 바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던 것을 우리는 바로 믿음의 자녀에게 어린아이 때 유아세례를 인펀트 베프티즘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기도 동일하게 합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세례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뭐냐? 세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나는 살아갑니다. 이제 나의 삶은 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있고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나의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삶 살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가 뭐냐?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은 지금도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시작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영세라고 그러죠. 영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정명적으로 거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내용은 결국 무엇을 주장합니까?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먼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뭐가 필요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장 가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 유대인들도 똑같이 율법의 잣대에 근거하여 바랐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사도 바울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1번,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지만 그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이 할례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할례가 가리키며 의미하는 언약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았던 이 율법과 할례는 너무너무 유익하고 소중한 그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도 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효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더 탁월해라고 이야기하는, 택함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요,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번에 우리 공부할 때 살짝 맛만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옆에 없고 편지를 쓰면서도 이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쓴다고 그랬죠? 디아트립에 옆에 가상의 인물을 세워두고 그 사람과 서로 이 대화, answer and 뭡니까? question and answer, conversation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디아트립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우리가 이게 흐름을 아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받게 된다면 도대체 우리가 받은 이 율법, 우리가 받은 할례, 이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한가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익이 있지만 너희가 이것을 잘못 썼다. 그렇게 해서 3장 1절로 8절에 다시 한 번 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종합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포함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완전히 항복시키죠. 그렇다,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고 완전히 탄식하게 될 때에, 그런데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의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 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모든 죄와 심판을,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기가 막힌 이신층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이 기대됩니다.